아유, 너무 사랑해, 그냥. 우리 희원 권찰님이 그냥 석규 권찰님 목을 딱 잡고 끌어안다. 나 너 사랑한다. 어저께 저기 웨딩 사진 찍었죠. 예,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못 안 보여줬나요? 그렇네요. 네.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사랑을 이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사랑이 식었어, 뭐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텐션이 좀 내려간 거라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그걸 메꾸죠.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배려하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목 수술을 받았었던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진단서도 좀 뗄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원장님이, 행정원장님이 워낙 이렇게 친하니까 와서 그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업무를 보고 거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몸은 괜찮으시죠? 그러길래 저 몸은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럼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불편한 데는 실은 어깨가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어깨가 이렇게 회전근개가 이제 한 두 곳 정도가 이제 4줄 중에서 2곳 정도가 살짝 좀 파열이 돼가지고 그게 뭐 많이 써서 그렇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가끔씩 너무 아프고 움직일 때 힘들고 그렇다,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 운동으로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인대가 망가지면 인대를 끊어가지고 다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인대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인대를 강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참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데요. 그래서 통증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주사를 주는데 그거 주사를 딱 맞히면 한 달 정도는 아프지 않대요. 거의 이제 뭐 아픈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거 좀 맞아볼까요? 저 가끔씩 잘 때에도 아프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참으시고 좀 견디시면, 그래서 운동을 그냥 좀 힘들어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는 분이 와가지고 주사를 맞아달라 해서 너무 고통이 있어서 이게 이분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테니스를 치는 분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다 주사를 놔뒀더니 그 다음에는 끊어져서 왔더래요. 완전히 다, 네 줄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진통만 좀 해놓는 거지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던 걸 계속 하고 싶죠. 이 운동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축구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때때로 다리 부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빨리 차고 싶다 그래서 깁스 풀르면 그냥 와가지고 차다가 또다시 더 크게 다치는 사람들 봤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안 아프니까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가서 테니스 엄청 치다가 보니까 그냥 결국은 나머지 줄까지 다 끊어서 수술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왕이면은 주사 맞지 마시고 몸을 최대한 이렇게 지켜가지고 근육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보완을 하십시오. 아직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아픔이 있으면 빨리 나아버렸으면 좋겠고 이 아픔이 사라져야지 내가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픔이 생기면요 참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삶에 아픔이 생기면 어느 순간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때로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쉬운 생활이고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였으면은 성경에 고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후에 그 아픔들 나오지 않죠. 그런데 결국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함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촉매제다라고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죠. 처음 사랑. 할렐루야. 뭐라고요?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라는 건요 주님께 대한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정말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던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죠. 막 정말 새로운 그 감정 때문에,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정말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그 열정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실은 나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첫사랑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결국 그 첫사랑의 반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결국 감격으로 다가오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도 다 견뎌냈다라는 사실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요한이 밤무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나중에 글로 써가지고 성도들한테 보여줬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얘들아, 마지막이 있어. 끝이 있어. 근데 끝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실 거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보니까 교회들이 등장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는 7개 중에 오늘은 2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고요.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실은 이 두 교회가 다른 것 같지만, 물론 모양도 다르지만 실은 함께 좀 묶여져 있는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왔을 때도 그 이단들을 잘 대처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냥 칭찬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만 했느냐?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뭐라고 되냐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봅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그 뜨거웠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버렸대요. 근데 왜 그걸 여기에서 중요시 여기냐면, 처음 신앙을 버렸다는 것, 처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집중되었던 마음을 버렸다는 것이 주는 후폭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다시 건져와, 그러면 다시 찾아, 처음 사랑 회복하면 되지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게 아니라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난 여전히 예수 믿고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버렸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나요? 근데 그 말은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 사랑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또는 이제 첫 열매, 또 성경에서는 이제 첫 번째라는 것을 장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죠. 처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이후에 멈추는 사람은 없다.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가지고 지키는데 첫사랑이 무너지면 둘째 사랑, 셋째 사랑, 넷째 사랑, 다섯째 사랑이 나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어렵게 신앙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 그 다음은 쉬워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를 들을게요. 주일을 한번 빠졌어요. 여러분 아마 주일 빠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주일을 빠지고 나면요 일단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빠지는 상황이 오면 그것이 주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올라가면 되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고 첫사랑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러면 첫사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다시 회복하면 되지가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사라지게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집중하지 못한 분산됨이에요. 분산됨. 여러분 왜 분산될까요? 마음이 분산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것이 오로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 라고 하는 순간 오롯이 모여져 있던 이 큰 사랑이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분산되면은 골고루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신앙은요 하나에 맞춰질 때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힘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삶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운영이 되는데 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여기에 20% 여기에 20% 여기에 20% 여기에 20% 이런 식으로 주는 순간에 실은 100%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은 100%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라 그러면 나의 삶을 뒤돌아보기 전에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주님께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산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첫사랑, 우리가 그냥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주일 빠진 게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가요? 11조 못 낸 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어느 순간 그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오히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주님의 주인이 돼서
주님을 명령하고 있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 식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리려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미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걸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에베소가 딱 지나가면서 서문화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웬만한 교회들은 칭찬이 다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만 받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금 나온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 실은 가장 가난한 곳이었어요. 이 교회가 실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실상은 너희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 너희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건 충성됨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상당히 힘든 교회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1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교회. 당시에요,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선 유대교가 상당히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유대교인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크리스찬들의 하는 모든 생활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살려고 그러면 안 팔아요. 음식 같은 걸 사러 가도 안 팔아요. 돈을 가지고 가도 안 팔아요. 담합을 해버리는 거죠.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뭐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유대교로 돌아오면 우리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켜요.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지켜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10일이라는 그 단어에서 10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명의 황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10일이라고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든 고통을 무한대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영원히 고통당할 것 같아. 근데 10일이라는 말을 주므로 말하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이 있었지, 근데 반드시 끝이 있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끝이 있는데, 이 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 첫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충성된 사람을 보는 것이 참 희귀해졌습니다. 충성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죠. 충성은 충성을 했다는 그 자체 말이고 나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쳐요. 언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 정부군이 혁명군의 포위를 당했어요. 끝까지 항전을 했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부군이냐? 아니었어요.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스위스 용병 220명만 끝까지 남아서 루이 16세를 지키다 모두 다 전사했어요. 모두 다. 투항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반군이 너희
그 지금 왕을 지키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인 거 알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왕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어요. 마침 그 왕을 지키던 한 사람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의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그 호전성과 이런 것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병이에요. 용병이에요. 근데 용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병으로 갔는데 중간에 가라 그래서 알았어 나 갈게 하고 간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용병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지금도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 스위스 용병입니다. 신용이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충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그리고 사람들이 부호들이 난 은행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찾기 원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스위스 가죠. 그러니까 스위스 그러면 신뢰라는 걸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후대까지도 그들에게 하나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남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충성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충성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저 꼰대 같아. 저 사람 무식해 보여. 돌쇠야 뭐야. 왜 저렇게 해?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반항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높이 평가받는 그런 시대예요. 막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은 어떤 내용을 딱 보면은 그걸 막 칭찬하는 사람보다 이거 뭐 문제가 있고 있자면 그거 막 댓글 막 좋아요 달리고 있고 막 그래요. 사이다라 그러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런 반항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시대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 왜 저래. 너무 고지식해 하지만 실제로 그 고지식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고지식한 그 사람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며칠 전에 제가 강화도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실형위원회 그 회의가 있어서. 근데 제가 강화도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끝나고 나서 어떤 카페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카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치고 오라고 주소만 알려줬어요. 내비게이션으로 쭉 가서 이렇게 갔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한참 어딘지 애초에 모르니까 한참 가더니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백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야. 보니까 진짜 삼거리를 두고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했어요. 아주 도덕적이에요. 거기에 어떤 분이 나한테 뭐라고 썼냐면 중간에 삼거리에서 그냥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실은 삼거리에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도덕을 지켜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내가 알았으면 그냥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딱 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어. 보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더 도덕적이다. 준법적 시인이 강하다. 솔직히 내비게이션 답답하죠. 어떨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탁 넘어가면 되는데 저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사람도 안 보는데 넘어갈 수 있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은 편법을 쓰고 뭔가 이게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 실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정작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결국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비판과 반항 이런 거는요 수술할 때 쓰는 메스 같은 거요. 마지막 방법으로 메스 드는 겁니다. 여드름이나 종기 날 때 수술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수술용 칼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요. 이곳 저곳에서 말 한마디로 수술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전히 충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가 그리운 시대라는 거예요. 어디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는 영어식으로 하면은 faithful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충성스러움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흐지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이 끝이에요. 처음의 정신이 끝에도 보여요. 중간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한 사람은 광개토태왕처럼 느껴지고 한 사람은 그냥 세종대왕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대단하죠. 다윗, 솔로몬 대단한 왕들 아닙니까? 두 명 다 많은 업적을 했었던 그런 왕들이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같은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 다윗을 따라 다윗의 족보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었던 그 솔로몬의 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문제는 다윗에게 있던 딱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생명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충성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무너지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을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신상들을 다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 우를 범했던 게 솔로몬이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우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서 남북으로 나누겠다는 걸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충성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충성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이 시대는 비판의 시대입니다. 민의의 폭발 시대예요. 내가 알아야 따른다는 거예요. 나 알아야지 따를 거야. 나한테 날 좀 이해시켜봐요. 나를 좀 설명해봐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의 그게 기주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를 좀 이해시켜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시켜주세요. 엄마 아빠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맡은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따져봤어요. 그 뜻이 뭐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맡은 자가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노젓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선장의 말을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속도를 올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맡겨진 일을 믿고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선장의 지식까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왜 충성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나한테 명령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실은? 아니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일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뭘로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길인 거예요. 충성은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을 자꾸 좀 버리려고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상식적인 선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가끔씩 믿음의 어떤 영역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게 사람들도 가고 내가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멸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말씀하고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으면 좋겠어. 그걸 우린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갈게요.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갈게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역이 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 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수준에 못 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면은 그 수준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해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지시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시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어디 가라고 얘기한 게요. 일단 떠나고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터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거기에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왕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헤드헌터들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 이 회사에 있으면은 별로 안 나니까 이 회사에 오라. 근데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사에 오면은 너희 받았던 거에 1.5배를 더 줄게. 집도 줄게. 차도 줄게. 이러니까 이쪽으로 와.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야지. 네,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막무가내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일단 떠나.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거예요, 실은. 왜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고 본 거예요. 떠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솔직히 계획을 중시하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하고 사는 그런 준비하는 그 성향들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스타일 나하고 안 맞아. 계획성이 없어. 계획성이. 하나님 미리 딱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떠나게 하시면 좋은데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철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어차피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해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의 영역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사랑하니까 해주잖아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해줘요. 근데 가끔씩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있어요. 아빠 뭐가 필요한데 돈 좀 주면 안 돼? 아빠 뭐 하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줘요. 왜 줄까요? 그건 사랑의 영역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사랑의 영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충성이 안 돼 이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충성이 안 돼.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말을 또 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솔직히 재미있고 감동도 있죠. 우리 생각되는 대로 다 하면은 식상하죠. 근데 갑자기 반전들이 있잖아요. 탁탁. 어이구 나중에 끝날 때 야 진짜 드라마 작가 대단하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막 쫄깃쫄깃하고. 여러분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대로 원하는 대로만 했다면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따랐더니 반전들이 일어나.
내 삶 가운데 반전들이 일어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충성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하와 빙산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빙하 같은 거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리고 빙산도 있잖아요. 이렇게 빙하가 떠다니고 빙산도 떠나러 다닙니다. 그럼 빙하와 빙산의 차이가 뭐냐면, 빙하는 그냥 파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흘러다니는 게 빙하예요. 근데 빙산은 조류를 타요. 큰 물길을 타러가는 거예요. 근데 빙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여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빙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쪼개지고 점점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빙산이 없어지지 않죠. 빙산은 왜 그러냐면 조류를 타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가 결국 충성에 대한 부분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충성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 우린 그래도 처음에 잘했잖아요. 인정 좀 해주시죠. 그거 충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히는 거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충성인 거예요. 중간에 넘어질 수도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해야 충성입니다.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순종은 99%도 안 된다. 무조건 100%여야 된다. 55점 맞은 애하고 59점 맞은 애끼리 서로 그냥 옥신닥신 하면서, 나 59점 맞았어. 나 그래도 너보다 잘 봤잖아. 너보다 잘 봤잖아. 이게 중요해요. 너보다 잘 봤잖아. 근데 커트라인은 60점이에요. 그럼 둘 다 어차피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영역은 100%의 순종이고 100%의 충성인 거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하나님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얽매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결국 충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배 때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굴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리를 떠나면 안 되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에무나. 그 뜻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 믿음은 지켜내는 거예요. 충성은 지켜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인정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A라고 하는 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B, C, D, E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찬가지로 연인들도 내가 그냥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지 않는 데 가서 마음 소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내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보단 세상 속의 관심 속에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가 성경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결수 충성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너무 사람의 평가를 많이 따져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돈도 없잖아요. 아유, 나 지질이 궁상처럼 살잖아요. 저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고 하는데 저 보세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내가 자녀들이 무슨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연고대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거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충성스러운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 인정만이 감사한 거죠.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살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평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눈에 띄는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한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게 했어요. 지나가게 한 다음에 지나간 사람들한테 딱 얘기했대요. 혹시 어떤 옷을 입고 지나간 사람 보셨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일부러 좀 눈에 좀 튀는 그런 옷이었는데요. 딱 30%만 봤어요 라고 그러고 70%는 어디요?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옷 하나 뭔가 좀 단추 하나만 좀 빠져 있어도 이거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다림질 좋아하거든요. 다림질 하는데 다림질 하다가 좀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이거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야? 다시 가서 다려가지고 입고 올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구겨졌는지 보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고, 나를 칭찬하시는 분이고, 내 인내와 나의 견뎌냄을 충성스러움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똑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때때로는 거슬러 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가 힘이 되죠. 세상의 정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온갖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만큼 욕 많이 먹은 사람 있습니까? 욕을 먹고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을 먹었지만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달려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성도가 700명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700명의 입맛을 맞추려면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정말 700명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정말 애쓰셔야 되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돼요. 저는 오직 딱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한 분께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스러움이 첫사랑을 지키게 하고 그 첫사랑이 우리의 충성스러움에 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